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동안 누적된 북쪽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죠. 북쪽에 이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여러 도시 건축과 동시에 또 성전 건축도 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을 동원되었고, 많은 어떻게 보면 부역을 통해서 굉장히 그 삶이 피폐해졌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는 그 삶의 질이 많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또 왕궁을 세우고 또 도시 건축을 하면서 참아왔던 이제 누적된 그들의 분노, 또 그 한계, 그리고 그 힘듦이 이제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너무나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를 통치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이 너무나 힘든 이런 어떤 삶을, 이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르호보암이 이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패착이 돼요.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좀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런 조언과 충고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이 이런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그가 구하지 않았다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롭게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마음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결정들을 사람들에게 묻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내가 그 마음을 구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의 위기 속에서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과 이쪽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또 이제 또 정복해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 속에서 적지 않은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모여서 그들의 분열되고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추스렸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르호보암이 갑니다. 이것은 이미 이 솔로몬 이후에 아니면 어쩌면 솔로몬 당시에는 표면 표출되지 않았지만 이미 솔로몬 때 이미 이러한 갈등들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솔로몬 때는 나뉘어짐을 하나님이 보게 하진 않으셨지만 이 안에 벌써 잠재된 이미 이제 폭발하기 직전인 이런 분열과 또 분노, 그리고 그들 속에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못 참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르호보암이 안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등극하는 이런 가운데서 세겜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대통령 취임식을 어디서 할 것이냐, 장소의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여기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이제 그 왕에 등극하는 곳을 세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또 그 속에서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화합의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 된 이런 이스라엘을 좀 우리가 보이자라고 하는 속에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솔로몬이 그를 죽이고자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택했던 것이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부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이 솔로몬과 사울이 같죠.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 당사자를 죽임으로써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솔로몬이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자기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해 자복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오히려 가졌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졌어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회개를 보고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를 해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다. 도망하여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 것이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었는데 무리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됐죠.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그러면 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래서 고역과 이 멍에를 내가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왕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죠. 지금 이제 당연히 르호보암은 왕인데 섬기고 말 것을 백성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우리가 왕을 섬길지 아닐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왕에 대한 도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대답하기를 3일 후에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르호보암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인데 백성이 자기를 섬길지 말지를 들어보고 왕이 어떻게 할 건지를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그 자존심 또 왕으로서의 권위가 이제 많이 상처를 입은 거죠.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이 입장 앞에서 이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그분의 뜻을 구했다면 훨씬 더 다른 이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이제 원로들, 이 원로들 모임이 이제 참석해서 어떻게 충고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말할 것인지 충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로들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에게 충고하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이 원로들의 충고는 그 삶에서 나온 그런 지혜죠.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이 원로들의 충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일의 시간을 얻었으니까 정말 그가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이야기, 원로라고 하지도 않고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이미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 원로들의 충고를 듣는 신용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 결론이, 마음의 결론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내 마음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에 확정된 것이 기도 형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내가 어쨌든 구하는 형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마음의 이 어떤 위로를 또 마음의 변명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안 됐을 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야비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하기로 했다면 내가 내 생각을 다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전적인 위탁이 필요하고 전적인 의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이 자문을 구하는 태도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이미 자문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어린 사람들. 결국 이들이 뭐겠어요? 같은 또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10대 아이들이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좀 앞질러서 살아왔던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런 좀 인생을 좀 더 넓게 보고 살아왔던 그 여정들을 이미 거쳤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충고를 구하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이득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가 더 중요한 거죠. 부모보다 선생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친구의 이야기예요. 근데 친구의 이야기가 어때요? 그 또래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편견, 그 또래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시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지 못하는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아이들이 대답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서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럴 때 함께 자란 이들이 그 좁은 식견 속에서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아버지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막 그러지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그 앞에서 했겠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를 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 이야기하면 지금 이 세겜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그가 이끌고 오게 된 것인데 선동하기 딱 좋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르호보암을 배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만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르호보암이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지혜가 없다라는 부분을 넘어서 정말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 이 섬김의 자세가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는 없었고, 섬김이 아니라 굴림, 섬김이 아니라 굴림하는 그 왕으로서 르호보암이 자신의 포지션을 취해요.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었죠.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기반이 이미 탄탄한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세겜에 모여서 왕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미 물었다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고역과 우리가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할 만큼 이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왕에게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묻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위기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이 정말 미련하게 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려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김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섬김이 아니라 내가 더 강력하게 군림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가 가진 것을 보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르호보암이 이 절호의 기회,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냐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분열을 막을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역사에 있어서 정말 르호보암의 실패이고, 이것은 결정이 정말 결정적인 오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척, 그거 보면 그런 거죠. 자기가 지혜로운 척 했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지혜로운 척,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충고를 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사람에 했던 하나님 것이 주님 결코 우리에게 주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옆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결정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간구함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복고 마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결정적인 결정이 있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 어느 시기보다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때가 우리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그리고 지혜가 없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